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막 그냥 밥을 먹지 못했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TV 영상으로 요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데 배고픈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먹고 나중에 이거 이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행함에 따르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 외울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잘 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에서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14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맛있는 거 사 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좀 지내세요. 좀 쉬면 좋아질 겁니다. 그러고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한 번도 안 줬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수준에 꼭 맞게 또 답변을 해주셔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이제 대답은 또 잘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알면서 또 물어보니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놓고 너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는데 자기가 대답을 다 해요. 알고 있는 건데 왜 묻는지 또 참 신고가 참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살겠다.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수준에 꼭 맞게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답을 해놓고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본인이 대답을 해놓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그렇게 물어요. 진짜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그냥 뭐 얻어맞고 팔에 찔렸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도들은 감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마음에 막 그냥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 도와준다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 그 중에 확 죽어버리면은 자기는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또 레위인이 보고 아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버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완전히 상극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이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들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와가지고 불쌍히 보고 자기가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고 나귀에 싣고 가서 자기의 숙소에 가서 막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길을 떠나야 되는데 여관 주인한테 이제 2데나리온 돈을 주워놓고 치료비 주는 거죠. 좀 돌봐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들를 테니까 혹시 그때까지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길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또 잘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이웃에 대해서 답해 주셨잖아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그리고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고 아무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은 그거는 죽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흔히 우리가 그 말하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은 뭐냐 그러면 깨닫는 거래요. 그냥 사실은 구원은 머리로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오는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괜찮다 그래요.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파. 옛날에 그 세월호 그 있을 때 그 세모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세모 스쿠알렌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 구원파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해, 그 사람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 여러분, 굳은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굳은 일을 할 때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가서 이제 인사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고 꾸준히 일 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교회 생활할 때, 부교육자로 교회 생활할 때 보면요, 이제 선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중직자 선거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요, 선거할 때 되면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뭐 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다 정리들 하고 하는데, 이야, 선거를 앞두면요, 안수 집사님들은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요. 근데 문제가 선거 끝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교회를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전반전입니다. 일부입니다. 2부는 뭡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만드셨습니다.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위에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선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한 것들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 안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들도 알아요. 가버나움 회당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막 다 외우다시피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제 대전에 가면은 그 통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12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기간병, 그 통신학교의 기간병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학교 내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병장 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다니다 왔대. 성경을 참 많이 합니다. 이야, 정말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부대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누군가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훔쳐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카메라를 훔쳐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카메라를 훔쳐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정말 믿음은 이제 우리가 많이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일인데, 오래된 일이에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지금 있는 사랑의 교회 말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가을이고 봄이고 가을에 한 번씩 있죠. 가을이 되면은 이제 전도 축제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불신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뭐 이제 이런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역자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 교회 행사하는 걸 같이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나. 어느 날 저녁 때였는데 그때 이제 초청 가수가 누가 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간증을 했냐 하면은 장필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때 이분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여긴 다 좋았어요. 기타를 치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본인이 노래하고 뭐 예수 뭐 믿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가서 딱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저 시골에서 아주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목회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도대체 저런 사람을 뭐 무슨 초청 가수로 세워가지고 초청 주일에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런 계속 그 강연하고 그분이 할 때 막 빗발같이 항의가 들어와서 목회자들한테 그게 말이 되냐 초청해서 그 가수가 무슨 말을 할지 제대로 점검도 안 하고 올려서 그게 무슨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복음이. 착한 사람이 그냥 무조건 다 나는 신자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난리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장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제 덧붙이고 말았거든요. 해프닝이죠.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칼 라너라고 하는 천주교 계통의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 보지는 못한 건 당연한 거고 들어본 적도 복음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선량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1960년대 초반쯤에 천주교에서 이 사람의 주장을 정식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그래 굉장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이제 시끄럽고 했었는데 결국은 요즘 이제 천주교의 신학은요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니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외에도 뭐 열심히 절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하여간 이제 미신을 믿든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뭐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러면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시겠냐. 그런 주장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이 다 잘못됐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은 어떻게든 괜찮다. 이게 또 하나의 극단, 죽은 믿음이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만 보이면 그게 바로 신자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또 다른 극단이 있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보셨습니다. 낫고자 하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낫고자
그러면서 내가 그냥 물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막 이제 천사가 한번 저어놓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몸이 멀쩡해야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이 누워있다가 주위에 땅 하면 보이지는 않아도 그냥 막 뛰어갈 수는 있으니까 뛰어가서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날 그 옆에 있어야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사람입니다. 바꿔자 그러니까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남들이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만나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사실은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필수적으로 신뢰와 행함을 이제 수반하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1859년 6월 30일에 이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을 매놨대요. 줄을 매놓고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 고개사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 줄을 건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외줄 타기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긴 장대를 갖다 이렇게 짚고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건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폭포 위에 그 장대를 그러니까 이제 쇠로 된 봉이족을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그래서 진짜 걸어갔습니다. 다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내가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래서 진짜 눈을 가리고 이 사람이 걸었단 말이에요. 걸어갔어요. 또 이번에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밧줄에 이렇게 다리 그렇게 걸리게 되는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전거를 타고 이 사람이 건너갔거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자전거 뒤에 사람을 태우고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믿음이 좋아요.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전거 뒤에 탈 수 있는 사람, 탈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손들지 않더래. 딱 한 사람 손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태우고 건너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뒤에 탄 사람은 이 고개사 매니저였답니다. 둘이서 짜고 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 줄 믿는다. 그러면 나도 그 뒤에 타고 나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냥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교회보다도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큰 교회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